안녕하세요, 천미예수님. 네, 오늘 대림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 귀한 분 뉴저지에서 멀리서 오셨는데 메이플우드에 계시고 성함은 김영민 미카엘 신부님이세요. 저랑 안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한국에서는 프란치스칸 그 수도회에 계시다가 지금은 현재 뉴학교구 소속으로 그쪽에서 신학교 다니시고 졸업하셔서 지금 메이플우드 보좌로 지금 사목하고 계세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한번 또 프란치스칸 영성을 배울 수 있는 또 그런 몇 안 되는 귀한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오늘은 또 특별히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 베이사이드 공동체 위해서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김영민 신부님, 박수. 안녕하세요. 뉴저지 메이플우드 성당에서 온 김영 미카엘 신부입니다. 저를 이렇게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우리 본당 신부님과 수행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0년 대림 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코비드-19 시대에 어떻게 우리들이 하느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또 신앙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피정을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 주 하느님, 저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제 앞에 놓인 길도 보지 못합니다. 그 길이 어디에서 끝날지 확실하게 알지도 못합니다. 저는 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당신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저의 이 열망이 당신께 봉헌되고 당신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의 구세주이신 하느님, 저희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저희 마음속에 당신의 아드님을 모실 수 있는 합당한 마음과 그에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피정 중에 당신께서 허락하신 배우자와 자녀들을 더 잘 보살피고 사랑하게 하소서. 또한 저희에게 맡기신 이 지구의 모든 피조물들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겸손과 지혜를 가르쳐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베이사이드 성당에 오래전부터 오고 싶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대림 피정 강의에 앞서서 저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라북도 맨 위쪽에 위치한 천호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에는 1866년 병인박해 때 순교하신 그리고 그 당시에 돌아가신 4분의 순교 성인들과 또 여산에서 돌아가신 10분의 성인들이 저희의 마을에 묻혀 계십니다. 제가 나고 자란 곳이 천호 마을입니다. 하늘이 푸른 마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기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천호 성지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구교 집안에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삼촌이 신부님이셔요. 그래서 제가 3살 때부터 성당에서 12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골에서 다 바쁘게 일하셔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셨는데 그때 저희 삼촌이 사제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3살 때부터 어떻게 살다 보니까 12년 동안 프란치스코 수도에 가기 전까지 성당에서 그렇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성당에서 이렇게 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천호 성지에는 이렇게 천호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 이 사진에 보면 한옥 기와지붕이 나오는데요. 이게 공소 성당입니다. 순교자 시대에 그
건물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똑같이 제대도 이렇게 앞을 보게 사제가 앞을 보고 기도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이 성당 바로 아랫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놀던 곳이 이 공소 성당입니다. 그래서 은총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사제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2020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 현재까지 확진자가 7,200만 명이고 또 코로나 때문에 희생되신 분이 167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확진자만 지금 1,70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또 희생자가 30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고 아마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 한 해 돌아가시는 분이 약 70만 명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미국이 지금 희생자가 30만 명인데 이태리는 7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희생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친구나 또 가족 중에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코로나 때문에 비즈니스가 안 돼서 정말 울상인 우리 형제님 자매님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기야말로 저희들이 가장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이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하고 신앙생활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제가 피정 강의에 앞서서 노래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이 어둡고 외로운
감사합니다, 수님. 신자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희 성당에도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 병중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가족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제로서 본당 신부로서 많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일수록 더 힘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블룸버그 선정 세계 1위 미래학자인 제이슨 쉔커라는 사람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새로운 변화를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 코로나19으로 심각한 인명피해와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래는 참으로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나의 삶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으로 팬데믹 이후에 변화들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변화는 재택근무가 증가하였고 또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었고 초, 중, 고교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게 되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홈스쿨링이 이제 앞으로 발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 분야에서도 또 의약품의 투자와 또 공급이 강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식료품과 위생용품 공급 문제가 해결되겠고요. 또 에너지 소비량과 탄소 배출을 절감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많은 환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이 누구인가, 인간의 정체성을 다시 인식하고 또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170만 명 이상이 희생되셨고 또 7천만 명 이상이 아직도 코로나에 걸리셔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가 생활이 위축되어 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평상시 같으면은 운동도 하고 산책도 가고 그럴 텐데 또 식당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할 텐데 요즘 코로나가 심해져 가지고 집에만 계셔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어려워지고 또 모든 종교 활동과 단체, 사회 모임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이사이드 성당에도 지금 신자분들이 주일미사에 나오시는 그러한 인원수가 지금 100명 안팎일 테인데요. 그전만 해도 400분 이상이 되셨을 것입니다. 제가 있는 메이플우드 성당도 비슷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성당 생활을 하지 못해서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성당에 또 활동들을 못해서 지금 많이 위축되고 또 내적으로 많이 외로워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가정이 신앙교육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젊은 부부들이 성당에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저희 성당도 마찬가지지만 성당에 나오라고 해도 팬데믹 때문에 위험해서 안 나간다고 그렇게 신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성당의 신자들을 보고 싶어도 못 보게 되고 또 어쩔 때는 나올 수도 있는데 또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죠.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뵙기도 하는데 근데 그분이 성당에는 안 나오셔요.
그리고 또 골프장에서는 또 골프를 치시는데 또 미사는 안 나오셔요. 신부님, 위험해서 안 됩니다. 근데 골프는 치러 가시고 또 식당에 또 밥은 먹으러 가시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가정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리와 제대로 된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또 팬데믹이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신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이 줄어들게 되고 또 신자들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교회의 재정도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교회가 문을 닫는다라고 그럽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뉴욕 대교구에만 해도 올해 30개가 넘는 성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교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신자들의 상황과 또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신자들이 경제적으로 또 영적인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분열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일치하고 가족애가 더 살아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죠. 매일 밥을 해주고 또 매일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또 소소한 다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넷째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신자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럴수록 신자들의 영적인 갈망이 커진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골프장 가는 것보다 성당에 오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가요? 예, 여러분들은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힘들 때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마다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교 신자의 역할인 거죠. 예. 그리고 다섯째로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을 기도하는 그러한 가운데 교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교회 성직자와 수도자들이 신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도 하고 계시지만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나 또 황필구 신부님이 하시는 교회사 공부, 또 황창현 신부님의 강의나 또 많은 좋은 강의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기도 모임이나 또 온라인으로 피정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온라인으로 또 CLC 예수의 그 모임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프란치스칸 제수회의 모임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가르멜 소속도 있죠.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힘들지만 영적인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교회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세상에 던져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또 어느 인종으로 태어나고 또 어느 집에서 태어날 것인가,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우리 친구들을 선택할 수 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이미 던져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든 가운데 시골에서 자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도시에서 서울, 강남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프리카나 인도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에 던져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의미는 죽음과 불안,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한계 상황과 고통, 소외와 고독 등의 문제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그 문제들을 초월해 나갈 때 삶의 의미가 주어진다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힘들 때마다 하느님께 진리를 묻게 됩니다. 하느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도약을 하고 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세 부류의 인간을 나눕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쾌락을 인생의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것들을 쇼핑하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여행을 다니고, 이것이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의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정말 선하게 살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또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면서 하느님의 뜻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쾌락은 무한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실패를 경험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선한 마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 속에도 미움과 분노와 실망과 다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선한 사람으로 살라고 노력을 하다가 실패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에 희망을 걸지 않고 또 인간적인 의지를 믿지 않고 모든 구원의 능력을 하느님께로부터 찾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바로 신앙인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 안에서 구원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쾌락을 또 좋아하시기도 하고 또 선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이 인간적인 만족이나 또 세상의 물질이나 또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은총을 하느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계시면서 성당에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꼭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셀림 그린이라는 신부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분석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완전하지 않다. 그들은 누구나 온갖 시험과 실수를 통해 배워나갔고 또 자신의 어두운 면과 인생의 위기와 도전과 싸워야 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솔로몬, 부잣집에서 태어났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었지만 하느님께서 그들을 지도자로 또한 하느님의 종으로 불리우셨고 또 그분들은 기꺼이 그 불리움에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면서 그들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또 주인공들은 하느님께 대한 신앙 때문에 그들이 체험했던 기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후반부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을 우리들이 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체험한 하느님의 기적은 그들의 소명이 됩니다. 모세가 체험한 하느님의 은총은 모세의 소명이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힘든 가운데 여러분들 많은 것들 고민하고 계실 것인데요. 하느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기도 가운데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신앙에 대한 물음이 있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아브라함, 신앙의 아버지이죠. 또 다윗, 솔로몬, 엘리야 예언자, 많은 분들이 사실 신앙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시련과 고통 중에 나는 누구인가? 하느님은 과연 나와 함께 계신가? 이러한 질문들을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욥, 예레미야 예언자, 또 후기 예언자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내가 받을 하느님의 축복은 과연 무엇인가? 기도를 했는데
왜 나에게는 축복이 안 주어지지? 왜 재물운이 따르지 않지? 물을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그러한 것들을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경의 인물들은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하시면 잘 알고 계시죠? 수염나고 듬직하고 멋있게 생긴 키가 큰 그러한 리더로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 또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신앙의 아버지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나와 어떻게 닮았나 함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삶을 이끌었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What is the driving force in your life? 여러분의 삶을 지금 운전하고 드라이브하고 이끌고 있는 그러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하느님의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죄와 어둠이 가득 찬 세상에서 하느님을 찾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렘브란트라고 잘 아시죠? 돌아온 탕자를 그린 화가입니다. 이 화가는 그 검은 색깔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그림을 부각을 시켰다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정말 최고의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단에 봉헌하는 그런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배경은 어둡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어려울 때가 신앙의 위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시킬 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을 때 나의 부모님, 나의 아이들, 나의 형제들을 내가 지켜주지 못했을 때 그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도 하느님께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첫째로 물질 관계, 두 번째로 인간 관계, 세 번째로 하느님과의 관계.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느님과의 관계를 최고로 여깁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관계 중에 어느 관계를 제일 소중히 여기시는지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계약과 응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자손들을 주시겠다라고 복을 빌어주시면서 동시에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지키는 그러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인간과의 관계와 물질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주위에서 많이 체험하실 것입니다.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짠돌이인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돈을 쓸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펙을 중시하다 보니까 스펙을 속이는 신자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이 세상에 물질과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삶의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제단에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신앙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19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하느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 응답을 해주시도록 청하십니까? 또는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십니까? 신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운 아브라함은 하느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느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땅과 후손들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집에서 이 사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초록색 부분이 초승달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학자인 제임스 브레스테드라는 분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편에서 오른쪽 맨 아래쪽을 보시면 수메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메르 그 아래 글자 아래 바로 우루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게 되면 강이 두 개가 있죠.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리우는데요. 유프라테스 강이 아래쪽에 있고 티그리스 강이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루 지역은 두 강이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3000년경에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절에 건축학이 발달되고 천문학이 발달돼서 그 당시에 벽돌로, 흙벽돌이겠죠. 벽돌로 건물들을, 빌딩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로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150년 전만 해도 초가지붕에 살았습니다. 초가집에 살았죠. 여러분들 아시지만 뉴욕 맨하탄의 1930년대 사진만 봐도 지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그대로 있는데요. 그렇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우루라는 지역은 그 당시에 맨하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메르 문명은 인류 최초의 문명입니다. 최대의 작품이 신전인데요. 기원전 3000년에서 기원전 500년 사이 수많은 지구라트가 있었습니다. 100개가 넘는 지구라트가 있었는데요. 성경에서는 바벨탑이라는 그 탑이 바로 이 지구라트 중에 하나입니다. 폭이 180m, 길이가 240m인 지구라트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국회 의사당만큼의 면적입니다. 뉴욕 시티의 3개 블록 크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수메르 문명에서는 12진법을 사용했습니다. 1년을 12달, 태음력을 사용했고요. 12별자리, 12지파, 12제자, 12이라는 숫자를 중시합니다. 하지만 또 시간은 60진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1분이 60초이고 또 1시간이 60분이잖아요. 다 수메르 문명에서 나왔습니다. 고대 종교를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고대 민족 중에 12명의 똑같은 신을 믿었다고 합니다. 또 수메르 문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기원전 3000년인데 이미 수레바퀴를 사용해서 건물을 지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홍수가 많이 일어났으면 건축학이 발달되고 기원전 3000년 전에 수레바퀴를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요일의 기원이 바로 수메르 문명에서 나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수메르 문명, 고대 바빌론의 신들의 이름에서 나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천체가 인간의 유익에 기여하는 것은 그들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고대 기원전 3000년 전에 고대 근동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이미 그 당시에 최고로 발달된 문명 속에서 살고 있었고 우루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하느님의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분이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를 가보겠습니다. 삶의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를 보면은 이교도 신들이 정말 많았다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하늘신, 별의 신, 또 하늘의 중앙은 아누라고 불리는 신이 있었고, 또 북쪽 하늘을 다스리는 신은 엔닐이라고 불리고, 또 남쪽 하늘은 엔키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하늘의 별은 마르둑이라는 신이 관장했고, 목성, 또 니르르타는 토성, 네르갈, 화성, 이난나, 금성, 나부, 수성, 난나시는 달, 우투, 샤마시는 태양을 관장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의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월화수목금토, 이 요일이 이 신들의 이름을 따서 생긴 것입니다. 특별히 우르라는 지역, 아브라함이 태어난 우르라는 지역은 달신을 섬겼습니다. 우리들도 사실 어릴 때 보면은 강강수월래를 하죠. 달 밝은 보름달 밑에서 달님께 기도를 하는 것인데요. 기우제도 하시고, 인간이 종교학자들, 종교 현상학자에 따르면 인간들이 경험하고 있는 종교의 그 체험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들이 많습니다. 기원전 3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선택받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물질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신앙보다는 해신, 달신, 별신, 그리고 많은 신들을 섬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전에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아브라함은 불리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교도 신을 섬기지 않고 하느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하느님 야훼 신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느님께 대한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미국에 사는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느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민자의 땅인 미국에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50년 전에 오셨고, 어떤 분들은 30년, 20년 전에 왔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미국에 왔습니다. 또 최근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미국에 온 이유는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성당에서의 삶, 또 현실에서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미국 성당에 있을 때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 성당 세인트 폴 성당에 있었는데요. 이곳은 여러분들 우드버리 몰 아시죠? 우드버리를 가는 쪽에 있는 뉴저지 맨 북쪽에 있는 지역의 성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10,000명 정도 되고 고등학생만 600명이 되고 전체 CCD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합치면 1,30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당에서 제가 3년 동안 보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일시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은 운동을 해도 되고 하고 싶은 걸 다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그러한 운동 매치, 게임이 다 일요일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요일에 성당에 나와야 되는데 학교에서 배구 토너먼트, 또 농구 토너먼트, 또 다른 운동 시합이 있다라고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도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던 것 중에 감동한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는 아이들에게 축구화를 신기고 반바지를 이렇게 입고 오고 유니폼을 입고 성당에 입고 오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축구 운동 경기를 갈 차림을 하고 미사를 보고 갑니다. 저는 그 부모님을 새롭게 보고 또 그 부모님에게 감동했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과연 신앙 안에서 제대로 키우고 계신지요? 또한 성사 생활을 미국 사람들이 잘 안 한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견진성사, 세례성사는 의무니까 많은 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역시도 성체 성사와 또 견진 성사를 받도록 아이들에게 주일학교나 또 유스그룹에 나오게 합니다. 하지만 교리가 끝나자마자, 견진 성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성당에 또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활동하는 유스그룹 아이들은 5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사순과 또 대림 시기에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적어도 2번 판공성사를 보도록 교회가 정해놨는데요. 미국 성당 신자들 중에 판공성사를 보는 분이 4개 성당 공동 참여 예절 때 300분이 나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한 성당의 신자가 2,000명에서 적어도 5,000명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고백 성사를 보는 신자분들이 3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분들은 죄가 없으시구나. 미국 사람들은 죄를 안 짓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 사제가 이 고백 성사를 들어야지 사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데 나는 그러면 쓸모가 없게 됐네. 이렇게 생각했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도 메이플우드 성당으로 옮기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동시에 신심생활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묵주기도를 하는 법도 모르고 성체 조배를 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또 그 밖에 다른 영성책이나 또 성경 공부나 또 다른 프란치스칸 영성이나 예수의 영성, 가르멜 영성을 배우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미국 성당에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젊은 세대들이 사실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러한 문화를 추종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당에 나오지도 않고 주일마다 시합을 나가거나 또 아이들 학원을 가거나 그래서 성당에 나오지 않으면서 또 세례와 견진성사는 또 받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그 부모님들께 제발 성당에 나오시고 또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도록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축복은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으로부터 순종을 통해서 땅과 약속의 땅과 자녀들을 후손들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베네딕토 교황님의 사랑의 성사 사크라멘툼 카리타티스라는 회칙을 보면은 가정은 신앙의 학교가 되고 부모가 그들 자녀들의 첫 번째 교리교사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교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녀님들 또 신부님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교리교사가 될 수 있도록 성당에서 모든 리소스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정말 하느님 안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당에 나오셔서 많은 힘든 것들이 있을 때 신부님이나 수녀님들께 요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당에 자주 나오셔서 성사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훈육하기 전에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여줍니다. 주일미사에 참여하고 자주 고백성사를 봐야 되겠죠. 또 교회 안에서의 다양한 봉사직이 있습니다. 사목회도 있고요. RCIA, 또 주일학교와 유스그룹이 있고요. 또 성모회도 있고 또 많은 성당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단체들에 가입하셔서 봉사를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많은 영성이나 또 신심을 기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되어주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현실의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하느님을 어떻게 우리들이 부를 것인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매달 렌트비를 낼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또 몸이 약하셔가지고 가족 중에 누가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하시거나 또 다른 질병을 가지고 계셔서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인물들도 역시 이러한 고통과 시련을 겪었고 그 가운데 하느님의 이름을 기도 가운데 불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모세도 엘리야도 욥도 예레미야 예언자도 후기 예언자들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통과 시련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하느님을 더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죄와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느님의 구원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현실의 고통은 인간의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실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하느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느님 앞에 서게 된 우리들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의 고통과 시련은 나의 한계의 상황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 줍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역시도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됐고, 또한 이집트로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이집트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때 파라오 왕한테 잡혀서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 때문에 자기 부인인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자기가 남편이라고 하면 남편을 죽이고 사라를 차지할 것 같으니까 오빠라고 자기를 속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라가 이뻤다라고 그러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을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라를 자기 누이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사라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못 낳게 되자 아이를 낳으라고 종을 하갈을 시키는데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근데 이스마엘과 하갈이 아브라함을 좋아하게 되자 여기서 삼각관계가 되는데, 그때 하갈을 더 이뻐하게 되자 사라는 하갈을 내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들 이삭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하나님의 제단에 이삭을 봉헌할 것이라는 말도 없이 그냥 아들을 조용히 산책 가자,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자 라고 이야기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결과는 이삭이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바쳐지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이삭은 아버지에 대해서 트라우마나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한 인간적인 나약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축복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에서 나왔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형 에사오의 축복을,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어머니와 모의를 하였고, 아버지 이삭에게 맛있는 고기 반찬을 대접하면서 조용히 아버지를,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사기인 거죠. 사기를 쳐서 형에게 거짓말을 해서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 때문에 하란이라는 어머니 고향의 삼촌 라반한테 가서 14년 이상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형인 에사우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인물들은 현실의 고통이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파라오의 죄가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의 죄 때문에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이집트에게 굴림을 당하고 억압을 받으면서 파라오 왕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이 억압을 받게 되자 모세가 나서서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릴 때 강에서 주워온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은 강에서 구출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이름은 모세의 소명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바다, 지금은 강물 크기이지만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게 되는, 구출을 하게 되는 그러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모세도 히브리 건설 현장에서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고 채찍질하는 그러한 이집트 간부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러한 죄를 짓고 나중에 이집트를 떠나게 되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명성과 부유함의 또 성공의 그러한 대명사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이면서 동시에 성공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도 하나님의 궁전을 7년 동안 지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궁전을 호화롭게 다시 짓게 됩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그것이 재물이 유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모두 사라지고 자기 성전을 짓기 위해서 14년 동안 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을 불러다가 건설 현장에서 2만 명에서 10만 명가량 매일 10년 동안, 14년 동안 그렇게 일을 시켰습니다. 국고가 바닥이 났고 나중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부유함의 유혹입니다. 또한 엘리야 예언자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 당시에 북부 지역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부인이 이사벨이었습니다. 이사벨은 페니키아의 여왕입니다. 공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달러가 전 세계 화폐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기원전 3000년 전에는 페니키아 지역의 소금이 또 자색 염료가 화폐로 쓰였던 당시입니다. 그래서 부유함의 상징이 페니키아 시대입니다. 그래서 페니키아 공주인 이사벨을 왕비로 모십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오는 수많은 이교도 신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엘리야 예언자는 이교도 신들, 바알 신들의 예언자들을 400명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멸망시킵니다. 우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점을 보거나 구술하거나 또는 다른 종교를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신앙을 멀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엘리야 예언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예언자가 있는데요. 욥과 예레미야 예언자 또 에제키엘 예언자는 이사야 예언자는 바빌론 유배 시대 때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특별히 눈물의 예언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이교도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바빌론이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기원전 587년에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키야 왕이 두 눈이 빠진 채로 포로로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함께 지식인으로서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바빌론에서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또한 후기 예언자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많은 예언자들이
바빌론 유배가 인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과의 신앙을 소홀히 하여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는 수많은 질병과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무한 경쟁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다 보니 환경을 돌보지 않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소홀히 하여서 주어진 그러한 재난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나는 과연 고통과 시련 중에 하나님을 찾는가?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세와 같이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으신지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처, 어떠한 가정에서 어떻게 살으셨는지요? 제가 아는 분들은 부모님의 이혼 때문에 미국에 와서 고생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이혼을 하셔서 미국에 돈을 붙여주지 않아서 불체자가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아버지가 알코올릭이어가지고 어릴 때마다 그 자매님이었는데 그 자매님이 중고등학교 때 아버지로부터 정말 많이 맞았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알코올릭 주사가 있으셔서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 오셨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또한 어떤 분은 집안에 아픈 분이 계시거나 또한 미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오티즘에 자녀가 걸리거나 또 집안에 많은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과연 찾고 있는가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또 내년에 더 많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힘든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찾고 계신가요? 또한 과거에 타인의 죄 때문에 성당이나 가정에서 받은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만 보면 자꾸 안 좋은 것들이 생각나고 분노가 치밀고 원망스럽고 삶이 미워지고 삶이 우울하고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 과거의 상처로부터 화해를 하지 않아서 지금도 아파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신 분들을 많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 상처를 극복되지 않은 상처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로 주어집니다. 그것을 성당에서, 그것을 가정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도 그러한 과거의 상처, 과거의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하나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남 일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막내로 태어났는데 제일 큰 형이 머리가 좋아서 서울대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3 때, 저보다 13살이 많은데요. 제가 6살 때 정신분열증에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신분열증은 자꾸 이상한 헛것이 보이거나 또는 환청,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상한 말만 하고 그래서 40년 전에 병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신병원도 없었고 또한 집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거의 20년 동안 저희 집이 빚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빚을 최근에 갚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땅을 팔아서 최근에 갚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큰형이 그렇게 아픔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또한 큰형이 아픔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적도 많이 있습니다. 형이 아파가지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약이 다른 게 없습니다. 수면제, 신경 안정제가 7알입니다. 그런데 그 7알의 약을 매일 아침과 저녁에 2번씩 먹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이 먹지 않으려고 했고 또 그러면 잠을 못 자고 그러면서 동시에 집안에 많은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중학교 때
자취 생활했는데요. 그때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그 형이 약을 안 먹는다고, 그래서 잠을 못 자니까 화가 나셔서 왜 약을 안 먹냐고 화를 내시자 형이 부엌에 가서 식칼을 갖고 갔습니다. 다 죽이겠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 그래서 동네 성당에 있는 파티마 성모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릴 때부터, 3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살아서 어머니 아버지가 누가 한 분이라도 계시지 않는다면 제가 앞으로 살 그러한 용기가 없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모두 무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파티마의 성모님 앞에서. 그리고 그날 친구 집에서 자게 되고 또 그 다음날 집에 왔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운 그러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되진 않았을까? 그런데 집 마당에 TV가 던져져 있고 브라운관이 다 깨져 있고 또 집안의 모든 물건들이 다 날아가 있고 어머니 아버지는 한쪽에서 조용히 묵상하고 계시고 형은 저쪽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형이 그렇게 아픔으로 인해서, 정신병에 걸림으로 인해서 내가 내 아들을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돌볼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농사일을 하시면서 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50살에 허리 수술을 하시고 1년 동안 못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병이 낫자 1년이 지나고 또 걸을 수 있게 되시자 농사일을 계속 하셔야 돼서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0세가 되시던 그 때 4번 뼈와 5번 뼈 디스크가 완전히 사라지셔서 또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집 밖을 잘 못 나오십니다. 그리고 70이 되셔서 또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힘든 가운데 저는 하느님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느님, 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가요? 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습니까? 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하느님 안에서 답을 찾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좀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서 제가 너무 어린 나머지 우리 형이 죽었으면 좋겠다. 형을 정말 많이 미워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형이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운 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지금까지 미국에 와서 살기까지 부모님들과의 관계나 형제들과 또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성당에서 수많은 상처들을 입히거나 받았을 것입니다. 또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직장 상사와 또 많은 사람들 안에서 정말 못 볼 것을 많이 보거나 또는 그 안에서 상처를 받거나 또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과정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면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노래를 한 곡 더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나라는 노래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과거가, 여러분들의 상처가 어떤지 하느님 안에서 한번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나를 사랑해 왔는가? 나는 과연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들, 내 친구들을 사랑하였는가? 성당 공동체, 다른 친구들을 사랑했는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길들고 어디일까 둘러보니 내 안에 바로 내 안에 또 하나의 내가 있어 안녕 어둠 속에 떨고 있는 착한 나요 날 잊고 살았네 아니야 애써 외면했었네 세상에 살기 위하여 세상에 살아남기 위하여 너를 버리고 난 많은 다른 일을 아프고 힘들게 했어 내가 날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집에 많이 계시고 한동안 울적하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신앙 안에서 하느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는지 또 나는 과연 하느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모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고뇌하는 인간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탄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릴 때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이 핍박을 받고 억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모세는 다른 아이와 달리 이집트 왕궁에 살면서 주워온 아이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또 그렇게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방황을 하였습니다. 축복받지 못한 출생으로 인해서 모세는 어릴 때부터 방황을 하고 또 열등감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워온 아이라는 따가운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말주변도 없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세의 성격은 한편으로는 상처를 받게 되면 저돌적으로 바뀌게 되고 또 주저함과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소극적인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 고통받고 있을 때 작업 현장에서 이집트 간부를 못 볼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 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또한 모세가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광야에서 하는 동안 기가 꺾인 상태에서 인생의 큰 실패를 겪으면서 왕궁에서 이제 나와서 홈리스로 전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의 삶에 하느님이 모세의 삶 안에 들어오시게 되십니다. 우리도 역시 모세와 같이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들이 미래의 불확실성 안에서 하느님께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묻게 된다면 모세가 체험한 그러한 체험들을 우리들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모세는 그러한 자신의 어려운 상황과 던져진 그러한 환경 안에서 하느님의 신앙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또 욥이 있습니다. 욥은 고통받는 의인, 의인은 왜 고통받아야 되는가? 죄인, 악인들은 고통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도대체 죄가 없는 의인들이 왜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을, 대답을 찾는 그러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욥은 그렇게 고통받는 하느님의 의인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체험하게 된 이후에 하느님의 축복의 전달자로 하느님의 축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 신앙의 풍파, 위기 안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을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은총의 전달자가 된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욥은 병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가족들을 다 잃게 되고 또 하녀들 다 잃게 되고 또한 가산이 탕진됩니다. 기근과 가뭄이 들면서 바로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그때 욥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상태에서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을 찾게 되고 하느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가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우리들도 세상에 살면서 힘든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찾을 때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과 또 학벌이나 또는 재산이나 좋은 차나 명품 백이나 이런 것들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욥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상태에서 비로소 자신이 하느님의 신앙이 적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온 삶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우리들도 지금 이 순간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힘들 때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고 더 간절하게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7살이 되기 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힘든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살았고, 또 저희 집이 너무나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형 때문에 죽을 뻔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힘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0살이 되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수도에 들어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인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1년 동안 살면서 체험한 것들을 잠깐 여러분들과 나눌까 합니다. 제가 수도원에 있을 때 잠깐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화면에서 맨 왼쪽에 제가 있습니다. 제가 22살 때입니다. 프란치스코 수도원에 제가 9년 살았습니다. 2002년도에 인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도를 가게 되었는데요. 인도에 한 10개월 이상 있다 보니까 체중이 52kg가 되더라고요. 인도 사람들처럼 정말 몸이 날씬해지고 인도 사람처럼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체험한 것들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 가면 뭄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인천이 우리나라로 하면 서쪽에 있죠. 뭄바이는 우리나라로 하면 인천 정도에 있는 지역이 뭄바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강릉이나 동해에 위치한 곳이 캘커타이죠. 그래서 뭄바이라는 곳에 인구 100만 명이 사는 슬럼이 있는데 다랍이라고 불리웁니다. 제가 그 다랍이라는 곳을 갔다 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만 명이 사는 집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불이 나게 되면 그 지역이 다 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이 그냥 집이 아니죠. 판자촌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은 평생 힌두교가 얘기하는 그 신에게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 때 다음 생에 브라만으로 태어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많은 것들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인도에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가난한 지역에서 인도 사람들이 살면서 평생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체험하게 됐습니다. 사진에 보고 계신 이분들은 집이 없이 평생 홈리스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구가 1억 명 이상이 됩니다. 인도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예산이 없습니다. 오직 다르마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너의 운명이다, 업이다. 그러니까 신을께 더 열심히 살면 다음 생애에서 브라만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할 뿐이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캘커타에 있는 사랑의 선교회에 갔었습니다. 제가 갔을 당시에는 수녀님들이 그 마더 데레사 수녀님께서 돌아가신 후여서 관이 있었습니다. 지금 뒤에 계신 수녀님은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기도하던 자리에 놓은 석상입니다. 석상. 그리고 제가 갔을 당시에 마더 데레사 수녀님의 무덤이 거기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인도에 살면서 마더 데레사 수녀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평생 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무기력함과 또 외로움과 그러한 힘든 신앙의 그러한 어두운 밤을 겪으셨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님께서 방문객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힘드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더 데레사 수녀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도록 그렇게 구걸을 하고 다니시면서 인도의 많은 사람들을 50년 동안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명언을 남기십니다. Don't expect your friend to be a perfect person, but help your friend to become a perfect person. That is true friendship. 여러분의 친구가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친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정말 참된 우정입니다. 사랑입니다. 제가 인도에 다니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느끼는 고통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에 다녀와서 나는 아직 멀었구나. 저런 사람들도 신앙 안에서 살고 있는데 평생 집 없이 사는 분도 많이 있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중에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참된 모습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할 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할 것인가 아니면은 끌 것인가, 나의 등불을 돛박으로 덮어놓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처럼 어제처럼 눈이 내렸을 때 보일러를 켜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인으로 살면서 힘들 때 내 안에 사랑의 불을, 하나님의 은총의 불을 킬 것인가, 아니면 내 감정과 생각과 근심과 걱정 속에 하루하루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끌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안에 어둠으로 가득한다면 빛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빛을 줄게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하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행복하고 빛을 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도 중에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빛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님처럼 평생 어두운 밤 속에서 자신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이제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정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지혜를 배울 것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성경의 지혜는, 기적은 날마다 매일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들이 곤경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순간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일상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고 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고통과 시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독수리 날개처럼 우리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만날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힘내시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래를 한 곡 더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베이사이드 형제 자매 여러분, 힘드신 가운데에서도 힘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를 위해서 격려가로 어떠한 노래를 우리들과 함께 불러주실까? 저는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면 이 노래를 함께 불러주시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언제나 슬픔 속에 맘 아픈 사람들, 그 누구의 사랑 없이 사는 사람들, 그늘 속에 가려진 빛 없이 어두운 마음, 사랑을 바라는 외롭고 쓸쓸한 마음, 어느 누가 그들의 아픈 마음 알아줄까? 어느 누가 그들의 슬픔을 느끼나? 이 땅 어느 곳에 웃음이 있을까? 하늘 아래 어느 곳에 행복이 있을까? 그들 모두를 웃음 짓게 할 수 있다면, 그들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가리라 그곳으로, 웃음이 넘치는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한 곳으로 가리라. 그곳으로 가리라. 끝없이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 하염없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 구름 속에 감춰진 나의 밝은 빛이요, 바람처럼 가버린 무심한 나의 사랑이요, 어느 누가 그들의 눈망울을 알아보나? 어느 누가 그들의 기다림을 아는가? 이 땅 어느 곳에 웃음이 있을까? 하늘 아래 어느 곳에 행복이 있을까? 그들 모두를 웃음 짓게 할 수 있다면, 그들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가리라 그곳으로, 웃음이 넘치는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한 곳으로 가리라. 그곳으로 가리라.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 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베이사이드 성당 신자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잘 견디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주님의 은총을 잘 받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김영민 미카엘 신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고통을 대하는 자세, 특히 성경 속의 인물, 구약 속의 인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 다시 한번 가질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역시 의지할 곳은 하느님 뿐이시고 그 부르심에 항상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그 자세 늘 유지하겠고, 우리가 어둠 속에 살고 있다면 사실 빛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좋은 말씀. 그래서 우리 대림 시기에 우리 안에 다가오시는 빛은 역시 그리스도,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준비 대림 시기 하고 있는데, 또 본인 또 그 정말 어려운 경험 또 이런 나눠주셔서 그런 부분도 정말 인상 깊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또 이런 기회를, 좋은 노래도 들려주시고 아무튼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이제 성탄 때 미사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사 몇 시는 다 아시죠? 24일 우리가 캐롤은 없지만 그날 이제 저녁 밤 10시 반에 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성탄 그 당일날 아침에 낮미사도 9시 15분에 변함없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미사 참례 속에서 우리 다 같이 또 시모님 위해서 기도드리고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 은총 가득한 그런 성탄 시기 맞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